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7편으로 제1 할렐시라고 하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의 시 중에서 5번째 나오는 시입니다. 그리고 이 117편은 단 2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편입니다. 시편 중에서도 가장 짧을 뿐만 아니라 성경 1189편 9장 중에 가장 짧은 시가 이 짧은 장이 시편 117편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117편은 가장 짧지만 그 내용은 가장 크고 가장 광대하며 그리고 시편의 총 주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줄이고 더 줄여서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줄일 수 있는 것을 다 줄여서 자기 속에 있는 가장 엑기스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크길래 이렇게 2절까지 적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니까 너희 모든 나라가 먼저 나왔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너희 모든 나라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할렐루야로 먼저 이 시편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마지막도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찬양으로 끝나는 시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의 모든 민족들은 각자가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습니다. 다 할렐이 있었습니다. 할렐이라고 하는 말은 찬양이라고 하는 뜻이고 루는 쓰리라고 하는 뜻이고 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할렐은 하는데 뒤에 야가 아니고 바알이든지 아세라든지 밀고빈이라든지 할렐 부처라든지 이런 식으로 각자가 자기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할렐루야, 다 찬양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끝에 야자가 붙느냐 아니면 다른 것이 붙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money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돈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보다 돈이 더 먼저 생각나고 돈이 앞서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정교하게 만든 것, 가장 강한 무기가 바로 이 돈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만든 게, 사탄들이 만든 게 돈입니다. 돈이 앞설 때 우리는 할렐루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 베드로와 야고보가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은가 그는 나에게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그 엄청난 말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은 교회가 은가 금은 넘쳐나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려서 능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과 금보다 우리가 더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민족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할렐루야의 축복을 우리만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빵이 하나 있습니다. 자, 빵이 하나 있는데 먹을 사람이 3사람입니다. 그러면
빵을 3조각 나눠서 먹으면 서로가 어느 정도 배를 채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끼웃끼웃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3사람들이 이 빵이 자기의 목이 줄어들 것 같아서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빵을 보면서 내 목이 작아졌구나를 생각하면서 저들이 오는 것을 염려하고 싫어하고 때로는 거부까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더 많이 오랍니다. 왜냐하면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있어도 야만 있으면 5,000명을 먹이고도 부스러기만 해도 12광줄입니다. 우리는 부스러기를만으로도 부자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이 올수록 부스러기가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벽이 무너지고 이 터전이 넓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할렐루야를 부르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밥그릇에 매여가지고 이 축복, 이 은혜는 우리끼리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니랍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율법의 완성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율법의 틀 안에 매여가지고 우리끼리라고 하는 이것이 무너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성전에다가 또 줄을 꺼가지고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 장소, 그 다음에는 여인들의 장소,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의 장소.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만든 그 예루살렘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예수를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구원 얻게 하시려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3일 만에 새 성전을 짓겠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과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기분 나빴습니다. 사랑하는 덕천의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면 제일 화병 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면 아니 저 사람도 천국 와서 볼수록 기분 나쁘잖아요. 천국에 가면 기분 좋아야 되는데 아니 나는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 하면서 주일 성수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면서 그래 살았는데 저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세상에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사는 것 같았는데 어째 저 사람이 여기 왔지? 저 사람은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여기까지 와버리면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세상에서 못 산 거 아니야? 배가 아프기 시작하겠죠. 배가 아픈 것은 천국이 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여러분들이 가도 배가 안 아플 천국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도 함께 기뻐할 천국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편견과 아집의 벽이 똘똘 뭉쳐져서 내가 아닌 것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장벽을 깨뜨리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저분의 신들매도 풀기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소개를 했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도 긴가민가해. 왜냐하면 메시아라면
로마의 왕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이 돼서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새롭게 통치하시고 새롭게 개벽시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그리고 배고픈 자, 포로된 자를 위하여 살아가고 계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보라. 다른 거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다 아니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을 보랍니다. 우리가 예수쟁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것은 기다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삶을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선민주의에 빠져서 자기들의 아집에 빠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들 것인 양, 자기만의 것인 양 독점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흩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을 바라보면서 하루에도 수천 명씩 수백 명씩 회개하여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는데 성당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의 아집은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만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헐어버리듯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스데반의 박해를 통하여 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흩어진 사람들이 뿔뿔이 이방으로 흩어졌다가 그 이방에서 새로 만든 교회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는 로마의 황제의 친족들도 있었고요, 로마의 시민들도 있었고요,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사도 바울같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도 거기에 어우러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고 상처를 보듬어주며 서로가 섬길 때에 그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덕천의 모든 교우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자칭 예수쟁이가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붙여주기를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모욕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깔보는 하나의 낮춤말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너는 예수에 대한 전문가다.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붙여주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이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삶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장벽을 깨트려야 합니다. 저들은 성전에 들어와서 이 시편 117편을 외울 때마다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아니라 모든 백성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들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별과 달과 땅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는 누가 해야 하는가? 은혜 받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할렐루야를 외쳐야 하는 당연한 사명이고 함께 나누어야 할 은혜의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어떤 특권이나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더라. 이 성전의 휘장은 사람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곳이고, 특별히 대제사장마저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 외에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는 정말 막혀있는 담인데, 그 담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위에서부터 휘장을 열어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는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따지면 성전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근처를 갈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에 강대상 위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고요, 한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성전 휘장이 찢어진 그 최고의 특혜를 받은 사람이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특권을 나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우리만 간직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이 특송을 할 겁니다. 그 특송의 주인공은 맨발의 전도자로 알려져 있는 최풍선 할아버지입니다. 그 최충선 할아버지는 서울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맨발로 전도하신 분입니다. 마지막 돌아가시는 날도 전도하다가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 길에 그 길에서 지하철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가난했을까요? 아니요. 김포 시내에 있는 모든 땅들이 이 할아버지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김포를 지나가려고 하면 자기 땅을 안 밟고 가는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땅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6.25 사변이 터지고 사람들이 피난 나왔을 때 자기의 땅을 아낌없이 집지어 살아라고, 여기서 그냥 피난 가지 말고 여기서 살아라고, 그리고는 자기의 땅을 다 내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도 모자라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신발 신고 있겠느냐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는데 나도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선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신발을 벗고 복음을 전합니다. 건장한 청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안중근, 그리고 건장한 여자들이 지나갑니다. 유관순, 너는 안중근이야, 너는 유관순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이트 코리아.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두 개의 나라입니까? 그러면서 전도하러 다닙니다. 나는 이분이 하신 말씀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화이트 코리아.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지성인이 많고 얼마나 배운 자들이 많고 가진 자들이 많고, 우리가 태어났을 때에는 유니세프의 도움을 받고 유니세프가 주는 우유와 그리고 옥수수빵을 먹으면서 자랐지만, 이제는 우리가 유니세프의 주축이 되어서 나누는 나라가 되었는데 아직도 왜 화이트 코리아, 왜 아직 우리나라는 두 나라로 갈라질 수밖에 없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두 나라가 아니지요. 갈기갈기 찢어진 나라잖아요. 서로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끼리끼리 모여 있지 않아요.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입니다. 세상의 빛을 섞으면요 검은색이 됩니다. 빨강, 노랑, 파랑을 섞으면 검은색이 됩니다. 근데 하늘에서 오는 빛을, 빨강, 노랑, 파랑, 빛을 삼원색을 섞으면 맑은
밝은 하얀색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에 그 밝은 빛이 이 빛의 삼원색이 섞이면 그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너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끼리끼리 패싸움 패를 모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늘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합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길을 열어주고 포용하고 안아줄 때 그 빛이 모이면 천지 창조에 아름다운 빛이 발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슬같이 영롱한 빛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무엇도 옆에 갖다 대면 그 빛이 이룰 것 같은 그런 영롱한 삶을, 영롱한 인격을, 영롱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빛이 아무리 영롱하다 할지라도 그 빛에 다른 색깔을 섞읍시다. 그러면 이 영롱한 이슬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천지창조 때에 그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찬란한 빛으로 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슬의 영롱한 빛은 천지창조의 빛하고는 견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 색을 저 색을 마다하지 맙시다. 서로의 특징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너가 있어야 내가 창조의 빛을 발할 수가 있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손을 붙들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색깔들이 합해지면 천지창조 때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빛이 됩니다. 때로는 파란색과 같은 차가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성적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노란색과 같이 아주 부드러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빨간색깔 같이 정열적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함께 어우러지면 빛으로 살아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롱한 빛이 나오고,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이면 모일수록 검은 색깔로 바뀌지만 우리 덕천은 빨주노초 파란보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아름다운 제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